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가 있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 앞길을 알기 때문이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은 속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껏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들었는데요. 슬기로운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슬기로운 건 좋은 거죠. 언제 좋은 건가요? 항상 좋죠. 슬기로운 건 항상 좋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옆에 지내는 거는 굉장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늘 답이 있어요. 지혜로우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해보신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셔서 뭐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면 그분 딱 쳐다보면 그분이 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죠. 슬기로운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늘 방향이 있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때 그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들 옆에는 누가 슬기로운 분일까요? 아버지겠죠. 아들 옆에는 아버지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챙겨줘요. 옆에서. 좋은 아버지의 경우죠. 네, 좋은 아버지는 다 챙겨줍니다. 딸 옆엔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가 있어야 돼요. 딸이 그냥 딸로 있을 때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엄마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근데 딸이 엄마가 되면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멸치볶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곰탕 어떻게 끓여야 돼? 먹기만 했지 뭐 해본 적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후배 옆에는 선배가 있어야겠죠. 먼저 해본 사람, 사수가 있어야 부사수가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선배는 자연히 후배가 볼 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해봤으니까. 동생에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형이 있어야죠. 형 그렇게 왼수 같은 형이 어려울 땐 도움이 돼요. 동생보다 몇 년 더 살았거든요. 네가 한 걸 난 다 했거든.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의 지혜자로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는 뭐랑 연관이 있어요? 연륜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가요? 대동소이하죠.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고 먼저 체험하면 그게 곧 지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지혜가 많은 거죠? 우리 교회는 지혜가 넘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구역장도 다 아셨고 뭐 안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할 거 다 하셨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딱 새로운 분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선하게 다 보여.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끝나겠구나. 그 뒤에서 계시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든든한 게 뭐냐면 물어보면 다 나온다. 그렇잖아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장로님 그거 전화하면 다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일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요. 왜 전화하면 다 아셔요. 다. 제가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지혜로우신 거죠.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우리 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놀 때는 부모님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애들이 놀면 부모님 뒤에 있어요. 애들은 몰라요.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1시간마다 와서 체크하잖아요. 엄마 어디 갔나. 이러고 와갖고 한 바퀴 뒹굴고 가고 또 와갖고 엄마 있나 보고. 근데 엄마는 한시도 빼지 않고 애를 보고 있습니다. 한시도 빼지 않고. 그게 엄마죠. 그러니 엄마는 애들이 놀 때 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 제가 하는 건 내가 다 했거든요. 제가 슬플 때 왜 슬픈지 알아요. 제가 지금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착각은 뭐죠? 엄마 몰래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이건 엄마가 모르겠지?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 빼도 모르겠지? 다 알아요, 다. 다 알아. 애들 땐 모른다. 근데 엄마가 되면 다 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돈 빼가면 냅두죠. 냅둬요. 모아놓죠. 나중에 한 번에 팹니다. 아시죠? 왜냐면 그때 바로바로 펼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필요한가 보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내가 커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한 번에 할 거니까. 이처럼 지혜가 있다는 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웠을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눈물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우린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기르잖아요. 아이를 기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이 내 지혜가 된 거예요. 똑같이 애한테 하고 있어, 똑같이. 제가 해온 것처럼 애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결국은 내 지혜가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는 지혜가 내 체험이 다 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방식이 달라요. 교회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고 그게 지혜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혜들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데 이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잠언의 슬기롭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뱀, 근데 뱀은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지혜로 나쁜 일을 꾸미면 그것이 간교한 겁니다. 그런 거 아시죠? 똑똑한 사람이 일을 나쁘게 꾸미면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잘 모르면 그냥 은행 가서 털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은행 가서 돈 몇 푼 펴다가 걸리면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재산을 홀라당 빼먹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잘 쓰면 좋은 지혜지만 잘못 쓰면 그것이 간교함입니다. 근데 뱀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뱀이 그걸 악한 데 쓰니까 굉장히 간교해서 아담까지도 넘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간교한 이 뱀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상을 망가뜨렸잖아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시켜서 망가뜨렸잖아요. 사람을 꼬드겨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꼬드겼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그것이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랑이 작동을 안 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망가져 있나요? 이 세상이 돈이 몰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위에 상위 10명이라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 부자 상위 10명, 전 세계 부자 상위 10명이 가진 그 돈이 전 세계에 있는 빈곤, 절대 빈곤 있잖아요. 그걸 4번 채우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몰려 있는 겁니까, 돈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망가져 있냐면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 아니죠? 이 세상 돈 어떻게 번다고요? 돈 있어야 돈 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근데 사람이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깨트려져 있는 세상,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고, 병원에 가보면 누가 많죠? 병원은 환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이 없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데 이게 있으니까 그냥 세상이 망가지니까 괴롭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많고 시위는 끝나지가 않고 전 세계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뭐 다른 거 굉장히 TV를 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웃는 날이 많나요? 무표정하게 우울한 날이 많나요? 이거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제가. 근데 우울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 행복해요. 만족해요. 근데 우울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저는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거든요. 제 안에 악이 있어, 악이. 이게 막 날뛰어요, 내 안에. 뭐랄까요?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 이게?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보통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라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나보다 하고 살지 이걸 누가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사나보다 하는 거죠. 죽으니까 죽나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팩트죠, 이 그냥 딱 제 인생이네요. 딱. 딱 제 인생입니다. 그냥 제가 흙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죄 짓고 평생 힘들게 해도 엉겅퀴 나오고 땀 평생 흘려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제 인생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잽스 영어 교실을 하거든요. 잽스 영어 교실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저번 주 본문이 뭐였냐면 저번 주에 단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랑. 막 이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담이 왜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걸 먹었냐는 거예요. 아담 왜 이렇게 멍청해갖고 왜 뱀말 듣고 그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야. 자기라면 안 먹었을 거래요. 자기라면 안 먹어. 그 왜 하나님 얘기를 듣지 왜 뱀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을 안 믿고 목사 말은 안 믿어. 안 믿고 친구 말을 믿더라고요.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니까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은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시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시인. 왜냐하면 맨날 성경책에 이 원신처럼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 부시맨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뭘 모르고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미개한 종족의 무슨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 타잔처럼. 그러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담을. 그러니까 바보처럼 먹었다는 거지. 자기는 더 똑똑하다는 거야, 아담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악과를 먹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책 그림의 문제인지 맨날 홀딱 벗고 나오니까 아담이. 그래갖고 아마존의 어떤 원시 부족처럼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저 생각을 바꿔줄까 하다가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신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 벗고 계신 우리 아담을 생각할 때 그분이 똑똑해 보여요? 아니면 원시인 같아요? 내가 동산에 있었으면 그걸 왜 먹어? 아니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했잖아. 그걸 왜 욕심을 내서 먹어가지고 이 사단이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죠, 그런 생각. 아담은 뭘 모르는 그렇게 막 순진무구한 사람, 순둥이여가지고 뱀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먹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먹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아담은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동물 만들고 아담은 뭐 했다고요? 그 동물 이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과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거 어떤 사람 같이 일하면 쿵짝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쿵짝 맞아야 일같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권사님하고 제가 같이 교회 주방에서 일하면 일이 될까요? 바로 고개를 흔드시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기분이 썩 좋지 않는데. 왜냐? 왜 도움이 안 될까요? 권사님이랑 저랑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해가 될까요? 그렇죠? 그럼 뭐의 문제냐면 저는 착하잖아요. 저 열심히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잖아, 지혜와 지식이. 밥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100명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준이 좀 맞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나님이 아담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분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권사님이 저에게 수준을 낮춰주셔도 저는 못할 거예요. 아담은 엄청난 분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남다른 분이다. 똑똑한 분이다. 그분은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뒤에 숨은지라.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하나님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분은 하나님 소리를 들었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숨었다는 거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뭔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막 애들이 뭘 하다가도 아빠가 와가 야,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온다. 그럼 뭐 대처를 하잖아요, 뭔가. 야, 엄마 온다, 선생님 온다. 이러면 대처를 할 수 있어. 근데 소리를 못 들으면요. 그냥 대처가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소리를 못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아무 일도 안 하겠죠. 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죠. 들리면요, 숨겠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으면 나올 테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없어. 그거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 근데 아담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고 그 감각을 깨워주셔야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기 죄를 이야기하셨겠죠. 아담의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셨겠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를 주신다, 이런 게 실제예요, 그분들은. 근데 살아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현실을 살아갑니까? 추상적이지. 근데 말씀이 진짜인 분들은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이러면 그걸 진짜 받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역사고 기적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담도 뱀에게 속았어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속겠죠, 우리도. 우리보다 뛰어난 아담도 속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속겠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해 내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처음 하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아담이 겨우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있으니까, 빨개 벗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빨개 벗었으니까 가린다고 가렸는데 무화과 나뭇잎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게 효과적으로 가려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려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효과적으로 잘 가려질 수 있도록 이제 옷을 하나 지어서 입히셨는데, 그 과정이, 아담에게 그 옷을 지어주시는 과정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서 죽이셨을 거 아니에요. 죽이시고 그 가죽을 홀딱 벗기셔서 아담에게 입히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담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뭇잎을 하고서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대신 동물 한 마리가 아담처럼 피를 흘리고 죽고,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의 육체와 마음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이 과정이 뭐죠? 그게 예배잖아요.
처음 예배를 경험한 거죠, 아담이. 그러니 우리 안에 아담처럼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먹은 상태니까 아담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돈이 없는 게 부끄럽죠. 우린 돈이 없으면 부끄럽습니다. 또 아프면 부끄럽습니다. 사는 게 부끄럽고 죽는 게 부끄럽고,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수치들이에요. 이게 죄를 지은 영혼들에게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분의 몸과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날 살게 할 거면 빨리 좀 데려가시지, 나 못하러 이렇게 계속 살아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죠.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뭐가 수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는 게 수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늠름하게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고 오늘도 늠름하게, 누가 뭐래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명예롭게 그렇게 사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20절 보니까 평화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비록 지혜로운 뱀은 속임을 계획했지만 우리는 평화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평화를 계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지. 근데 우리도 평화를 계속 계획하면 기쁨이 있대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지금 계획해야 될 때잖아요. 우리는 2019년도가 가고 20년도가 오잖아요, 이제. 그럼 뭐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평화를 계획해야 됩니다. 어떤 평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누구랑요? 우리랑. 기승전 우리예요. 우리랑.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끼리 잘 지내볼까? 이런 계획을 하면 기쁨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내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잘 지내볼까? 이런 계획과 생각을 하시면 뭐가 찾아오신다고요? 기쁨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깨진 세상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삭막하고 용서도 이해도 없는 이 현실에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지내볼까 하는 평화로운 계획, 이거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다 리더들 하셨잖아요. 다 교인으로 오래 지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방법은 다 알고 계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처럼 우리가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하나님 지내는 방법, 세상엔 없지만 우리 교회에는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계획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